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께로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베야다가 가서 아합을 만난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이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에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발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간의 갈멜산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위대한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위대한 영적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간략하게 기술이 되어서 큰 감흥 없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당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는 것은 결국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던 살벌한 시대였고
특히 아합은 엘리야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즉시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이것이 위한 위대한 영적 승리의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갈멜산의 승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뿐만 아니라 이러한 엘리야의 절대적 순종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영적 승리를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주께서 명령하시는 곳이라면 주저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영적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재단을 정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0절은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한 뒤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무너져버린 그 제단을 고쳐서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는 것은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이거나 또한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함께 파괴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엘리야가 단을 쌓았다는 말을 여러 번 걸쳐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암시해주는, 교훈해주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의 재단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위대한 영적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7번째 기도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사완으로부터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다는 보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7번째 이르러서야 급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믿음과 인내를 연단시키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과 인내로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급한 우리들은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 이내 낙심하거나 의욕을 잃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간구할 때마다 즉시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믿으며 오늘 한날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의 자리를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대한 영적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재단을 가장 먼저 정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견비하여 주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더뎌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 끝까지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새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 특별히 다락방 기도회로 함께 모여 온 성도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큰 기쁨을 경험할 2023년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나간 시간들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끝까지 모이기를 힘쓰며 다락방 기도회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은혜왕성교회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도 여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